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또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배부르기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배부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요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를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백을 원하서 당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해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죠? 사도신경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교회 오면 뭐 은혜도 받고 말씀 들으면 동의도 되고 찬양 부르다가 감동도 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는 잘 안 보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혼자 답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 간증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고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소소한 간증들로 삶이 들어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지만 교회에서의 하나님과 내 일상에서의 하나님은 완전 다른 분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집으로 가면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서 안 오신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경험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딘가는 잘못된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는지 아세요?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렸어요. 성전 안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한데 문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시는 듯이 살았거든요. 축복하건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한복판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는데 왜 어떤 사람의 삶 속에는 30년, 4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이실까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둬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둡니다. 심는 게 달라요. 심는 게.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절실하게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는 여전히 기적들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현장에서는요, 정말로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선교사님이 축복한 그 가정과 그 밭에만 농작물들이 막 자라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가 다른가? 심는 게 달라요. 심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심어야 하고요. 내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일어나죠. 아멘. 한 주가 168시간인데요. 교회에 와 있는 시간 생각해보면 몇 시간 안 돼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은 10분의 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볼 거 다 보고 내 마음대로 욕망할 거 다 욕망하면서 살면서 왜 하나님 내 삶에 역사 안 하시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심지 않았는데 무엇을 거둘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겠어요? 설령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해도 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내 눈이 세상 것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게 안 보여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스토리는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네, 꼬덕꼬덕 하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유다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권면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할 만큼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싹쓸이 하려고 하잖아요. 하만은 반유대 민족주의자였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하만을 향해서 하만이 권력을 잡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헤아려 가는 저 사람에게 나는 고개를 숙일 수 없다 해서 혼자 절 안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절개와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헌신된 사람이었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괴계로 유다 민족이 말살당하게 되었다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띄워 주시면 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여기 보면요, 옷을 찢었다,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은 보통 상중에 입는 옷이죠. 그 죄를 뒤집어 썼다. 이게 뭐 우리나라 문화에선 익숙하지 않아요. 베옷 입는 정도는 익숙하지만 옷을 찢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이거는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관례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아서 극한의 슬픔을 느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에 놓이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보를 들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행동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그 당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궁궐을 출입할 정도였으니까 일반 백성은 아니었어요. 나름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가 위험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성중에 나가서 체면도 버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직책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인격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심은 사람인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같이 일하다 보면 옆 권사님이 그냥 훅 찔러가지고 비수가 꼽혀서 상처가 나고, 또 같이 일하다 보면 저 목사님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내 마음에 비수가 돼서 상처가 되고 내 인격이 마치 좀 공격당한 거죠. 그럴 때 많거든요. 저도 많아요. 그런 경우 숱하게 했어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일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도 여러 번 있고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나보면은 나중에 한번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시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옛날 갈라디아서 말씀, 몽학선생, 율법의 초등교사로서 나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했다는 게 다 깨달아지지만 그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 종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 섬기고. 모르드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고관 대작이면 뭐 할 거예요? 늘 선비같이 꼿꼿했던 사람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왔다는데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더 뛰어난 건 이거예요. 오늘 2절인가 보면요, 그렇게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성 밖으로 나가는데 대궐 문 앞에까지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복장으로는 대궐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당신 페르시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궐 안으로 그런 사람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문화에서는 그 모습이 혐오적인 모습이었어요. 분명한 거는 왕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넷이 하닥이라는 사람은 넷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갖다 줘요. 옷 갈아입으라고. 그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자기 사촌 오빠가 저렇게 있으니까 옷 갈아입으라고. 근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린 사람. 모든 걸 드린 사람. 자, 더 나아가서요. 저는
여기까지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다 그러면 헌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작은 교회 섬길 때 그 목사님 정말 재밌는 분이셨는데 저 혼자 노방 찬양하라고 내보내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앰프 들고 기타 들고 혼자 나가서 저도 이런 학원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혼자 막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복음이 창피한 게 아니라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 제가 창피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여간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절 띄워봐 주세요.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지금 에스더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총대 메고 왕한테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다 알죠? 이거 목숨 걸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유다 민족 다 죽는다. 그리고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총대 메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딸같이 키우던 그 우리 책에 나와요. 성경 딸같이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딸한테 네가 목숨 걸고 총대 메라 할 수 있겠어요? 전 차라리 내가 목숨을 걸면 걸었지 제 딸한테 네가 못하겠어요. 정직한 고백인데 못하겠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거죠. 제 스스로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100번이라도 죽었지. 딸처럼 여기던 에스더에게 네가 해라.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도 심었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차차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멸망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온 민족이 이 두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는 없었어요. 출애굽이 대위기이긴 했는데요. 출애굽 때는 그래도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도망간다. 노예들이 이집트를 대적했다. 애굽을 대적했다 해서 그들을 죽이려는 명분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의 위기, 에스더의 위기는 명분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온 민족을 말살하려는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적합하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말살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심었던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심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붙들려 있는가?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함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천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그러나 내 인생을 주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심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아멘. 심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워하지 마세요. 뭐가 남는 건지 정말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을 위하여 숨는 것은 육신을 따라 썩어질 것만 얻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둔 대부분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다 썩어져요. 돈도 썩어지고요. 명예도 썩어지고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면 생명의 열매가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생명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지경에 그 생명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